여러분 왜 가짜가 등장합니까? 왜 가짜가 등장해요? 진짜가 너무 귀하니까 그래요. 귀한 것에 가짜가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짝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또 요즘에 보니까 놀라운 게 짝퉁, 가짜도 A급이 있고 B급이 있고 C급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 A급, B급, C급. 그래서 이거 이게 자신 있게 뭐 이거 짝퉁인데 이거 A급이야, B급이야, C급이야. 그래도 그건 다 가짜죠. 가짜를 들고 있는 사람은요, 이 진짜를 들고 있는 사람 앞에서 아무런 오히려 부끄러움과 창피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리죠. 이단을 구별하면 이제 우리 다음 주 금요일 날은 아마 그 신천지에 있다가 탈퇴하신 분이 이제 오셔서 이제 이단 강의를 좀 해주실 건데 금요 철야 때 우리가 그래서 굳이 뭐 이단 공부를 막 할 필요는 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초대해서 뭐가 이상한지 뭐가 다른지 어떤 방법이 어떻게 교묘한지 정도만 느끼면 되는 건데 진짜는 진짜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미국의 이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가짜 지폐를 구별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계속 자나깨나 진짜 화폐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만져보기도 하고 바라보기도 하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계속 만지다 보면 진짜를 붙들었기 때문에 딱 가짜를 만지게 되면 가짜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뭐 명품을 좋아하는 분들 마찬가지더라고요. 명품을 정말 좋아하는 분들은 딱 잡아보고 걸쳐보고 몇 번 만져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알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왜 가짜가 생기냐? 이게 진짜 고귀하기 때문이에요. 진짜가 고귀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그때부터 여러분 5명이 넘는 예수가 같이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 왜? 예수가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그 진짜를 자꾸 흉내내고 비슷하게 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오늘날도 여전히 자신이 예수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근데 사람들은 바보인가? 어떻게 저렇게 저런 말도 안 되는 것에 휩쓸려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곳에 저렇게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 사람들이 왜 휩쓸려 가고 또 왜 이 가짜가 등장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2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영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재난들, 재앙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근데 이 눈으로 보여지는 현실과 실제 영적인 전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12장에서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자가 나오고 아이를 낳고 해산하고 그 다음에 용이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는 용이 이 천사들과 싸워서 패하고 땅으로 떨어져서 그 분함에 못 이겨서 땅에 있던 누구예요? 여인, 아이를 낳은 여인을 이제 핍박한다. 그게 바로 교회다. 이 땅에 하늘에 속해 있으나 아직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용은 이 사단은 가만두지 않고 어떻게든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보호하여 주시고 또 그때마다 그가 입을 열어서 물을 막 토해내서 여자를 해하려고 할 때 땅이 입을 열어서 그 모든 토하는 물을 다 받아들이며 여자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성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은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참 감사하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은 항상 그 어려운 순간에 이 땅이 입을 열어서 나에게 오는 재난들 삼키는 것처럼 그 재난의 때를 잘 넘어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장에서는요 이제 이 용이요 혼자서가 아니라 두 마리의 짐승을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두 마리의 짐승을 부르는데 1절부터 10절까지는 한 마리는 지금 오늘 본문같이 바다에서 나오고 또 한 마리는 땅에서 나와요. 여러분 왜 바다와 땅에서 이렇게 나오느냐?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센 강한 천사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땅에 딛고 서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땅을 밟고 서 계신 이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결국 오늘도 본문을 읽다 보면 여러분 막 용이 등장하고 막 두 짐승이 등장하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사장님이 계셨어요. 사장님이 계시다가 잠깐 사장님이 안 계시는데 그 조카가 와서 막 사장 행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어우 저 꼴불견 저거. 뭐 사장이 없다고 자기 조카라고 해서 왔으니까 아유 더러워서 내가 일을 한다. 막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진짜 사장님 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 조카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보여주는 모습이요, 마치 이 용이, 이 사단이 하나님을 흉내내요. 왜 그럴까요? 이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꾸 현혹시키고 미혹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1절부터 10절, 이따가 철야 때는 11절부터 마지막까지 해서 이 우리를 미혹시키고 유혹시키는 또 이 사단이 얼마나 꼴불견인지, 그냥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참 안심하다 할 정도로.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여러분 보세요. 뭐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고 10이라는 숫자는 충만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뿔이 10개다. 권세, 뿔은 힘을 상징하거든요. 권세와 힘이 충만하고 머리가 7개. 야, 지혜로는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뿔에는 또 왕관이 다 있어. 여기까지는 혹시 예수님인가? 하나님인가? 완전히 가득한 또 완전히 충만한 모든 것들. 그런데 거기 머리들에 뭐가 있어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결국 뭐예요? 신성모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한 짐승을 용이 불러낸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근데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이 2절에 보면 표범 같기도 하고 그 발은 곰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대요. 여러분 오늘 이 2절의 본문은 다니엘서 7장을 보다 보면 다니엘이 예언을 할 때 어떤 나라들을 예언하면서 등장하는 그런 동물들이 있어요. 마게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는 표범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곰은요, 메데와 페르시아, 바사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사자, 바벨론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두 짐승이 일어나서 하는 모습들이 보니까 막 같이 엄청난 제국들, 이 세상의 모든 힘을 다 가진 것들. 바벨론, 여러분 당시에는 바벨론을 대항할 나라가 없었어요. 메디아와 페르시아 없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전 세계를 통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나라였어요. 세상 권세를 다 잡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권세를 누가 주느냐? 이 권세를 용이 짐승에게 주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짜가 와서 다른 사람에게 권세를 줘봐야 이 권세는 가짜죠. 3절 4절에 보면 이게 뭘 따라하느냐? 3절에 보세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랐다라고 얘기해요. 자 보세요. 하나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는데 죽었던 상처가 나았어요. 여러분 이 죽을 것 같았다 이 표현이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에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따라하는 거예요.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죽은 게 아니라 죽게 된 거지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활을 한 게 아니라 죽게 된 것처럼 보였으나 그 상처를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자 4절에 보세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며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여러분 이거 어제 등장한 미가엘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스스로 완벽하게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라 죽은 것 같았으나 살아나면서 흉내는 내지만 완벽하게 그 일들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사람들이 볼 때 현혹이 되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어제 미가엘이 누가 하나님과 같으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해. 그런데 그들은 정말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받기 위해서. 왜 세상 사람들이 경배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경배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께만. 여러분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어떤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시기만 하다 보면 인생이 망가져요. 그 사람처럼 하고 싶고 그 사람처럼 믿고 싶고 그 사람처럼 말하고 싶으면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다가 자기 인생이 없고 자기 삶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마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기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귀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쪼잔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이게 참 보기 그냥 꼴사납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잘못해서 믿음의 생활하다가 여러분 만약 기적에만 집중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생겨나요. 여러분 자꾸 신비한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이렇게 현혹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요? 마귀는 교묘하게 죽게 된 것 같이 하다가 낫거든요.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어때요? 처음에 이단들 중에서 몇몇 이단은요 정말 치유의 은사가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대요. 치유의 은사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점점 마귀는 어떤 마음을 심어줘요? 야,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게 되고, 여기 경배를 누구에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지 않은 다른 사람,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또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모든 자리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치 사단과 같은 자리에 서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이단의 끝이 누가 남아요? 우리의 믿음의 끝은 예수가 남지만 이단의 끝은 이만희가 남고 정명석이 남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단들 결국에 교주가 남잖아요. 마지막 끝에서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데 마지막 끝에서 사람으로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을 교묘하게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마리아상 얘기했죠. 여러분 마리아상도 뭐예요? 예수님은 재림의 심판주로 오시니까 무서운데 그래서 성모 마리아에게 엄마에게 얘기하면 따뜻할 거니까 봐줄 거니까 자꾸 성모 마리아여 우리를 도우소서, 성모 마리아여, 계속 성모 마리아를 찬양하고 거길 예배하게 하면 교묘하게 바꿔가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짐승이요 5절에 보세요. 5절 6절에 보면 그 말과 행동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권세를 받았대요. 여러분 과장하고 신성모독,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교묘하게, 심지어는 마귀가 하는 게 뭐예요? 교묘하게 성경을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네가 하고자 싶은 대로 해라. 돌로 떡을 만들어라. 여러분 이 얘기는 뭐 하는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고 뛰어내려 봐라. 나에게 경배해 봐라. 내가 너 이 땅을 다 줄게.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은 이게 왜 시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뛰어내려서 죽지 않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이게 시험이 됩니까? 우리에게 시험이 하나도 안 돼요. 우리는 돌로 떡을 못 만드니까 시험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높은 데서 떨어지면 죽기 때문에 이건 우리에게 시험이 아니에요. 왜? 못하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마귀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냥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만 살라 이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만 살고 이 땅의 사람들 위한 인간으로 살지 말아라. 뭘 당신이 대속을 파냐? 뭘 인간의 그 죄를 짊어지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되지 않지만 예수님에게는 능히 하실 수 있지만 하지 않으시는 시험 당하는 거. 근데 마귀가 그때 성경을 가지고 이 예수님을 향해 자꾸 자극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야 무슨 하나님이냐? 뭐니 교회에서도 섬기다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하나님이야. 네 맘대로 해. 여러분 주님을 더 깊게 하면 할수록 내가 다 할 수 있으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것이 가능하나 모든 것이 가하지 않다. 나는 다 할 수 있지만 다 하지 않는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겸손과 낮아짐이고 배려와 섬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자리를 우리가 늘 이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왜 자꾸 짐승이 등장하냐면 하나님보다 다른 걸 쳐다보게 하고 결국은 자기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자리들.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위대해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그러나 그 권세에는 한계가 있다. 뭐라고 얘기해요? 42달. 42달이 뭐였어요?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42달, 3.5년, 1260일. 7이라는 완전 숫자의 반도 안 되는, 택도 없는 제한된 숫자, 제한된 만큼의 권세가 그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맞죠? 바벨론? 여러분 바벨론 아세요? 없어졌잖아요. 메데? 페르시아?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광과 권세는요 금방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렇게 비참하고 조롱거리 되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어때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거든요. 세상의 힘으로 주관되어진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의 것은 일어났다가 사라져요. 수많은 이단, 여러분 지금 신천지며 하나님의 교회며 여호와 증인이며 안식일교 모든 교단들, 여러분 가짜는요 생겨났다가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왜? 지금은 다 가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지금 다 막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근데 그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의 이름과 그 장막에 하나님의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이단이 하는 행위가 뭐예요? 이단이 하는 행위가 기존의 정통교회를 막 비방합니다. 목사들이 다 타락했고 성도들이 잘못 믿고 있다.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다 같은 죄인끼리 뭘 비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시나 찬양을 계속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뭘 다른 사람을 비방합니까? 큰 교회들이 여러 문제가 있대요. 맞아요, 여러분. 큰 교회들이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가지고 있는 게 많으니까, 그리고 힘도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걸 보면서 우리는 아파해야 되고, 왜 저러냐, 왜 저러냐. 근데 또 하나 뭐예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겸손하세요? 여러분이 왜 겸손한 줄 아세요? 안 가져서 그래요. 안 가져서. 여러분이 가져보세요. 그럼 여러분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비판하는 거예요.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권력 있는 가진 사람 비판하다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전부 다 예전에 화염병동 지던 사람들이에요. 민주를 외치고 아마 자유를 외쳤던 사람들이 지금 다 저 국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그때는 뭐든 열정과 정의를 외쳤던 사람들이 지금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국회의원이라는 자리, 정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성도를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여러분 그렇게 돼요. 그럴 수도 있지. 제가 늘 말씀드려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왜? 우리가 연약한데. 그렇구나. 사람이 연약하구나. 여러분 어떤 교회를 보면서 상처받지도 마세요. 원래 교회는 죄인들의 집합소지 의인들의 집합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한다. 아니, 자기나 잘하지 남 비방할 시간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단이 잘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존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자기 신앙 살기도 바쁠 텐데 뭘 그렇게 남의 거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7절 8절 보세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이런 권세를 받아서 성도를 싸워 이겨 죽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기게 되고. 그런데 여기서 여기 이기다라고 이 표현이요, 그냥 잠시의 시간을 잠시의 이김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잠깐 이긴 거예요. 잠깐. 그리고 족속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잠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목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왜 이걸 주었느냐? 8절에 보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두 짐승을 왜 용을 왜 이렇게 나도 그냥 없애버리지? 아니에요. 쓰이는 도구예요. 왜? 용과 짐승들이 등장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알곡과 기록되지 않는 가라지를 딱 가는 거예요.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보여준 세상과 그가 보여준 세상의 힘을 보고 거기를 동경하며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물질이 자신의 최우선 가치가 되고 건강이 최우선 가치가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 거기 진짜 힘이 있는 줄 알거든요. 왜? 성도들은 어렵거든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사단에게, 세상에게 지는 것 같은 교회를 모습을 보여주니까 나약해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꾸 세상을 경배하며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다시 한번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0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갈 자는 잡혀가고 칼에 죽임을 당할 자는 칼로 죽임을 당해야 된대요. 무섭죠. 되는 대로 가라 이거예요. 성도에게는 포로됨과 때로는 짐승의 칼에 죽임당하는 그런 날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믿음을 세웠던, 교회를 세웠던 순교자들이 그렇게 죽었어요. 짐승의 옷을 입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칼에 찔려 죽이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섭죠. 예수는 믿겠는데 칼로 배임을 당하고 막 기름에 튀겨지고 막 창에 찔리고 여러분 그런 막 두렵죠.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가라, 그냥 가라는 거예요. 해, 그냥. 왜요? 된다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내리자마자 성경책 한두 권 전해주고 그 자리에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인생이 참 허무하죠. 저 멀리 영국에서부터 이 땅까지 와서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 있을까? 그 인생 참 뭐하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죽기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병사에게 성경을 전해줍니다. 이 뭐야 하면서 그 성경책을 받고 목을 뺐던 그 사람이 그 성경책을 읽고 회심을 합니다. 옆에 떨어져 있던 성경책을 주워다가 집 벽에 벽지로 발랐던 사람이 그 벽지에 써 있는 말씀들을 읽다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 통해서 평양에 대부흥까지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이어져요. 그 사람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건, 그래서 우리가 토마스 선교사, 사실 영국에서는요 젊은 인재가 죽었다, 이런 실패가 있을까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 선교사의 그 자리가 여러분 뭐예요? 이 한국 땅에 복음의 씨앗이 돼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다 보면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감당하며 가다 보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 말씀 지키려고 하면 힘들죠. 말씀대로 아내와 남편을 바라보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교회에서요 일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 교회에서 믿음으로 일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때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뭐라는 거예요? 가라 그래. 받을 사람은 받아야지. 그래서 진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인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이 교회는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으로 세워져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자리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가짜에 속지 마라. 진짜는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가짜에게 넘어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시선을 놓치지 말라는, 인내해라. 자꾸 인내하지 않다가 시선을 세상으로 돌리면 여러분 섬기지 말아야 될 대상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짐승이 권세를 가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미 살펴봤어요. 제국들과 강한 나라들과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또 그 나라를 통해서 한번 다 구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이 믿음은 아직도 여전하지만 그 나라들은 다 사라졌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는요, 이 고난을 당하는 자, 야 고난 당해라,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감당할 힘을 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세요. 순교 여러분 못할 것 같죠? 순교 못하실 것 같죠? 순교해야 될 상황이 되면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큰 고난, 여러분 두렵죠? 그 고난을, 여러분 조선이라는 나라가 멸망당하고 일본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주권이 박탈당했을 때요, 그 조선이라는 나라를 희망하고 갈망했던 청년과 청소년들,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나라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수많은 고문과 수많은 고통을 견뎌냈죠. 신기하죠, 여러분? 나라 때문에. 우리 같으면 어떻게 이민 가보고 말지, 뭐 다른 나라로 도망가야지, 제주도로 도망가야지. 여러분 그게 안 될 것 같죠? 그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이 땅의 나라를 바라보고도 자기의 목숨과 자기 모든 것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우리가 독립투사라고 하고, 또 우리 귀한 보훈 대상자들 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감당할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도 그래 가라 이거예요. 야, 너는 가. 누가 얘기해? 그래봤자 죽어. 그래봤자 죽음인데 나 그 죽음이 네 끝이 아니라는 걸 내가 확실하게 얘기해. 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여러분, 마귀는 죽은 것 같으나 죽지 않았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자리가 죽은 것 같으나 살아나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아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태까지 막 마음 졸이면서 이거 어떻게 했던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딱 당일 되고 지나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때는 막 그거 가지고 막 옴짝달싹 못하면서 막 어쩜 좋아 내 인생 끝난 것 같았는데 세상은 그랬다는 거예요. 막 네 인생 끝이야지 너 이제 막 세상을 붙들어야 돼. 근데 그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겁만 주는 거예요. 오늘도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자리, 겁먹지 마세요. 오늘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 삶이 여러분 오늘도 담대하게 이끌 것이며 여러분의 하루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사단을, 마귀를, 용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가 하는 일은 그저 주님을 흉내내서 이 땅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유혹하며 그들에게 경배받는 것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겐 진짜가 있습니다. 그 진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너무나 안타까워 긍휼히 여기며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시고,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님을 몸의 부활로 알려주시며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고, 그런데 그 심판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천국과 기쁨과 눈물과 애곡이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땅에 잠시의 재정적인 문제와 잠시의 건강의 문제와 잠시의 관계의 문제와 잠시의 진로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믿음으로 잘 인내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으로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 놓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그 고난과 어려움과 환경을 이기게 하실 힘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